미스터리. 땅의 왕들이 그 여자와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사람들도 그 여자의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였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 여자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음녀의 영향력과 파괴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광범위하여 거의 모든 인류가 관련되어 있다. 도대체 음녀의 정체는 무엇인가? 그동안 음녀에 대해 여러 번 포스팅을 했지만 파면 팔수록 양파 껍질처럼 미스터리가 나온다. 이 여자는 이름이 4가지나 된다. 이름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영향력도 크다는 의미다. 1. 미스터리. 2. 큰 바벨론. 3. 땅의 음녀들. 4. 가증한 것들의 어미. 음녀는 왜 미스터리로 불렸는가? 미스터리가 아니라 미스터리다. 남자가 아니라 여자다. 여자와 더불어 음행하는 자들은 전체 인류다. 그들은 여자가 제공하는 거짓 평안에 덫에 걸려 탐욕과 사치의 노예가 된다. 이 여자로 인한 음행이 심각하다면 왜 비밀에 붙였을까? 좀 더 분명하게 정체를 알려서 죄에서 떠나게 했어야 하지 않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이 그녀의 정체를 깨닫고 거기서 빠져나오기를 지시하셨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나님은 정답을 곧바로 손에 들려주지 않으신다. 천국의 비밀도 감추어져 있고 지혜로운 자들이 깨달아서 열매를 맺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합류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단면적으로만 이해할 수 없고 더 연구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임무다. 음녀의 정체는 누구인가? 1. 주석가들은 음녀를 로마로 해석한다. 로마가 7산에 앉아 있다는 기록이 이 해석의 설득력을 제공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그러나 7산은 7왕을 의미하기도 하므로 7산은 7제국으로 볼 수 있다. 2. 음녀는 당대 최고의 제국 또는 제국의 도시를 상징한다.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에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적그리스도는 7번째 제국에서 8번째 왕이며 적그리스도의 모형이었던 에피파네스도 8번째 왕이었다. 필자는 음녀를 제국 또는 도시로 본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탐욕의 도시에 사는 사람들을 착취하고 타락시키는 그 모든 체계로 본다. 또한 마지막 세대의 음녀를 칭하는 이름은 다르게 불릴 것이다. 딥스테이트나 글로벌리스트나 일루미나나이트든지 그들의 정체는 음녀 바벨론이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우상 숭배와 세계 인구 감축에 맞추어져 있다. 죽음이 결코 휴가를 떠나지 않는 것처럼 음녀 바벨론은 모든 세대에서 사람들을 착취하고 타락시켰다. 모든 인류의 재물에 대한 욕심은 끝이 없고 재물을 끝없이 축적하는 데 몰두한다. 남녀노소가 다 넘어진다. 음녀가 도시를 가리키는 것은 계시록에서 밝히고 있다.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그 도시 이름은 큰 바벨론이다. 음녀가 사는 도시 이름이 바벨론이다. 당대 최고의 제국은 미국이고 가장 큰 도시는 뉴욕으로 상징하여 이에 대한 포스팅을 한 적이 있다. 음녀가 사는 도시는 알려졌지만
음녀의 정체가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아니다. 도대체 왜 음녀로 칭하는가? 우리는 음녀의 미스터리를 추적하기 위해 음녀와 대비되는 대상을 통해 비밀을 역추적할 수 있다. 음녀와 대비되는 것은 무엇인가? 음녀가 탐욕과 사치로 자신을 꾸미고 상품과 돈으로 미혹한다면 이와 대비되는 것은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다. 음녀와 신부. 음녀는 땅의 큰 도시 바벨론에 속하였고 신부는 하늘의 새 예루살렘 도시에 속하였다. 음녀가 음행의 상징이라면 신부는 순결의 상징이다. 새 예루살렘은 신부가 살게 될 거룩한 도시다. 음녀가 신부에 대칭되는 것이라면 음녀는 제국과 도시라는 의미 외에도 그 도시에 살아가는 타락한 인류를 상징한다. 타락한 인류에 의해 형성되는 것들, 하나님에게 적대하는 우상 숭배에 가증한 것들을 포함하는 함축적인 의미다. 인류는 바산의 밤소들처럼 사치와 방종에 사로잡혀 자기 이익을 챙기며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 음녀의 정체를 기록한 계시록 17장, 18장은 일종의 예언이기도 하다. 음녀가 어떤 역할을 하고 인류를 어떻게 타락시킬 것인가에 대한 예언이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단서를 신부에게 일어나는 미스터리에서 찾을 수 있다. 신부에게 어떤 비밀이 일어나는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기에 사용된 비밀이란 단어는 미스테리온으로 음녀의 미스테리 단어와 같다. 신부에게 일어나는 미스터리는 변화된다는 사실이다. 변화의 헬라어, 변화, 변형이란 의미다. 그렇다면 음녀로 상징되는 타락한 인류에게도 이런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만약 그들이 짐승의 표를 받는다면 그들의 몸에서 어떤 미스터리한 변형이라도 일어난다는 의미인가?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짐승의 우상을 받은 자들에게 변화가 발생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짐승의 표를 받은 이들은 회개할 수 없다. 음녀의 죄는 하늘에 사무칠 정도로 불의하였다. 그 성에는 성도들의 피가 발견되었는데 그들이 살인에 연루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짐승의 시대의 음녀는 666을 통해 많은 성도들의 피를 흘리게 할 것이다. 짐승은 음녀를 타고 있는데 그들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음녀는 또한 땅의 왕들과 상인들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정치, 경제, 문화, 종교, 언론, 사회가 모두 적그리스도를 지지하고 추종한다. 유일한 반대 세력은 하나님의 백성뿐이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두 무리로 갈라진다. 시대에 순응하여 위로와 안락함을 추구하는 음녀에 속한 무리가 있다. 냉혹한 멸망을 외치며 타협하지는 않는 신부들이 있는데 이들은 끊임없는 갈등과 고독에 시달려야 한다. 음녀의 환난 중 역할이 짐승의 표로 성도들의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이라면 환난 전 음녀의 역할도 있을 것이다. 음녀와 적그리스도는 짐승의 통치 3년 반에만 반짝 나타나지 않는다. 음녀가 큰 도시에서 사치와 부귀와 상품과 각종 가증한 콘텐츠로 미혹하여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악한 세력으로 본다면 음녀는 짐승의 시대뿐 아니라 환난 전에도 등장했을 것이다. 각종 상품들과 사치와 부귀로
인류를 미혹하고 타락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순결한 신부들은 이 타락한 도시에 속하지 않도록 자신을 지켜야 한다. 신부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숭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음녀에 대한 심판은 예고되어 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신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음녀가 사는 도시는 역사상 가장 큰 지진에 의해 세 갈래로 갈라져 완전히 파괴된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 마지막 시대의 미스터리를 깨닫고 빠져나오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전 세계가 지금 죄악의 도성 바벨론이다.